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위한 필수 강목해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각 사람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 마지막 현대 진리라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직결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너무나 그 기별과 관련이 된 그런 주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해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게 드린 기도이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 한 죄, 특별한 죄 때문에 라기보다는 인류가 탄생하는, 출생하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일반적으로 또한 거기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시면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장 8절에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일하고 괴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 패역한 자라는 그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패역한 자, 개역 번역에는 그렇게 하였는데 킹제임스에는 transgressor, 그 의미는 역시 범법자, 위반자, 법을 범한 자를 보고 transgressor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패역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하였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 이렇게 그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3장
23절하고 5장 12절의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러한 경험, 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거는 행동처럼 이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깊은 다른 또 의미를 여러 그 의미를 내포하는 그 단어에서 그 하마타노라는 그런 죄에 관련된 그 단어를 보면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죄를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꼭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모태에서부터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조의 상태는 빗나가지 않았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몸,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빗나가지 아니하고 똑바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그렇게 원래부터 아름다운 영과 육을 가진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살아있는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눈을 뜨고 아담의 귀가 열려서 맨 처음에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생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생명과를 먹음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였을 것 같으면 타락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아담이 행동하였을 것 같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무슨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었어요. 전도서에 보시면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영과 육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25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그 꾀가 바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상을 정말 날마다 해야 할 그런 주제예요. 오늘 아침에 명상에 대한 그런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사실은 많이 명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첫 시조가 왜 타락을 하였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날 필요가 왜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난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곧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내부에 죄가 없었어요. 부패한 원칙이 없었어요.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본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씨앗이 들어간 이후에 부패한 원칙이 있었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이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는 불법이고 불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또 이 이외에도 죄에 대한 다른 정의가 이제 몇 군데 더 있는데, 물론 다른 영감의 글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더 많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 말씀, 불법과 불의에 다 포함되는 죄예요. 죄는 어떠한 죄든지 불법이나 불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불법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여기는 이제 정신의 표현이다 그렇게 했는데, 정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거기서 그 영감의 글에는 원칙의 표현이다. 보통 원칙하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 율법의 원칙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율법을 반대하는 또한 그런 나쁜 원칙이 있어요. 불법의 원칙이 있어요. 불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는 그런 원칙의 발산 아니면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너무 이것이 타락되어서 그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의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는 치료부터 무조건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인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분명한 진단을 받고 그 소세한 그 원인, 나의 생애 가운데, 내 생활의 그런 습관 가운데 나로 하여금 병이 들게 한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는가? 다 방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질병, 아주 무서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 무서운 질병, 이것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상태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때 남녀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한때 기록된 때가 바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품은 죄는 그 기록을 희미하게 하고 거의 지워버렸다. 죄로 인한 감화는 점차로 율법의 감화를 부식하여 소멸되게 하였다.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율법이 뚜렷해지는 대신에 점점 부식되어서 거의 소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 같으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출처가 벌써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그렇게 본성이 변하고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그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들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직접 아담과 하와에서 나지 않으면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다시 지음을 입었을 것 같으면 아담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 자기 시조가 가졌던 그 본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런 본성으로 그들은 처음 탄생을 합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천연계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장미를 만드셨을 때 사람의 손을 찌르는 이런 가시가 없이 아름답게 분명히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천연계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식물계뿐만 아니라 동물계도,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 아름다운 동물들이었는데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선과 악의 상태로 그 본성들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범법자가 되어서 죄 아래 팔린 바 되었다 했어요. 그가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율법의 노예 아래 있고 사탄을 섬기며 원수의 기만에 빠져 여호와의 교훈을 대적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람이 여기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어요. 아담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게 될 큰 시험 동안에 창조주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그 유혹의 시험을 견딘다면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 간합되고 그분의 은총을 보증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는 거룩함과 행복에 영원히 확립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축복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시험, 한 가지 시험에 견디고 통과하였을 것 같으면 그 거룩함, 행복이 영원토록 딱 확립이 되고 그것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본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불순종의 성향이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향이, 불순종의 성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를 지은 그러한 범법자나 같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는가, 얼마나 순진하고 귀여워 보입니까? 이 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부모는 그 사람의 입을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말조차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기는 선택으로는 아직 죄인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불순종의 성향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강한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그 아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고 거듭날 때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어여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정말 이것을 일찍 알면 알수록 아이에게도 좋고 어른에게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사실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도 어마어마한 엄숙한 일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꼭 10개월의 태교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몇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성향을 살짝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살짝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늘에 거듭날 때까지는 하늘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타락한 본성은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살짝 어떤 실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에요. 한번 접촉이 되면, 지금 인간의 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에이즈병, 오늘날 나라마다 합법화하고 있는 동성애의 부작용, 무서운 부작용이 바로 이 에이즈병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접촉하고 서로가 교환하면서 점점 퍼지고, 우리나라도 젊은 층에서 상당히 많이 퍼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에이즈가 있는 줄 모르고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아이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질병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피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판명되는 것이지만, 죄의 본성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판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아기 예수는
이 베들레헴의 이 지구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한 혈육, 한 모양으로 탄생하신 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 태어나셨는가를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남녀, 그 후손들도 남녀가 아니고 없이 정자와 난자가 없이 탄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유전자 조직으로 어떤 나라들은 벌써 이상한 실험들을 한다라는 무서운 소식들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연분만은 난자와 정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지어보면 우리와 한 모양이시고 혈육에 속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였대요. 바로 거듭남의 해답이에요. 죄인들이 거듭나야 할 상태 아니면 거듭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상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이들은 악한 근성을 갖고 태어난다.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어린 마음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부패되어 있다. 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무기력하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사단이 그들 가정에 악한 씨를 뿌리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눈멀 대로 눈멀고 부주의할 대로 부주의하며 무모할 대로 무모하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귀엽고 예쁘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 근성이, 본성이 이제 점점 그 기울어지는 본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심하게, 약하면 약할수록 거듭날 때까지 부모의 통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자녀들의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뭐밖에 없다? 죄하고 사형 선고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조에게서 인류가 받은 것이란 죄하고 사형 선고밖에 없다. 사형 선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을 본성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결과, 사형, 죽음밖에 그것만 다루는데 여기서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죄를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거듭남의 의미를 사실은 거듭났다라는 그 단어는 알지 몰라도 또 수없이 읽을지 몰라도 깊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가시덤불에 가시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시만 계속 잘라서는 그 가시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가시의 뿌리를 제거할 때 가시가 잘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히 이 중요한 주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우리가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고 타락과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는 결과적으로 재난과 사망을 가져왔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악용되었고 이기심은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허약해져서 악의 세력을 저항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유혹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어
이 지상에 불행, 슬픔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다. 인간은 저들을 사로잡아 수레에 붙들어 맨 통치자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그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거듭나야 될까? 그러면 그 무엇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더 보십시다. 본성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본성이 이제 악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사단과 조화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계속 반역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 반역이 뭐 눈에 보이는 반역이든 안 보이는 반역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반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이신데 그분과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치명적 오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불교, 보통 이슬람, 유대교 이런 종교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예요. 사람에게 어떤 선이 잠재하고 있다고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시키기만 한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거룩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320.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좇자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본성이 다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의 선택은 대소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할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인가? 바로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의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성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돼야, 그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육신적 성향 가운데 자기 본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도덕적 죽음의 씨앗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하여 싸운다. 사람들은 거룩한 빛에 대하여 저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며 거룩한 빛이 저희에게 비추일 때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본래라는 것이 by nature, 그럼 본성적으로, 본성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본성적, 여기서 벌써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거듭나야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고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시면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확신이었고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해서 자기 본성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본성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영감의 글에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로 부패한 원칙이고 죄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악이 있는지를, 자기가 태어날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선의 원칙을 대항하는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악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르짖음, 이런 깨우침,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을 깨우치고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런 자아 중심적인 이것을 깨닫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는 한 날마다 그 부르짖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경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짖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바로 선과 악이 그 자기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그 상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각 사람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부르짖었던 내용이고, 바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선이라는 원칙이라는 단어는 거기 없어요. 원문에 보시면 그냥 이런 원칙들에 대항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일상 경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지, 거기 성악인 것이다. 그것도 없습니다. 왜 또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악을 행하려는 성향, 인간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하고 선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 악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 그 힘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값을 치른 것에 딱 머무른다면, 용서만 받는 것에 멈춘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용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그의 범죄와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의 본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히 간섭하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간섭이었고 또 희생이셨고,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중대한 이 일 다들 경험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 죄악 세상에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사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본성으로 탄생할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생각하고 깊이 명상하는지 날마다의 경험 가운데 가장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이 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한 선택이나 우리의 미련한 두뇌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우리들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